제가 1장 12절을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시험과 시련에 대한 반응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해오셨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 강의 이제 네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우리가 봤던 말씀이 뭡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시련과 시험이 주어졌을 때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기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되는가? 이 시험과 시련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그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그 시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질의 시험이었죠. 부와 가난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도 부도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그것은 풀의 꽃과 같이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고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의 시험이 주어질 때 마치 그 가난이, 그 상황이 영원할 것처럼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부와 형통이 주어졌을 때에도 그것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교만해서도 안 된다. 그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와 가난에 대한 시험의 하나의 예를 든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은 다시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일반적인 교훈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읽었던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이 없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시험을 안 당하고 피해가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누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시험과 시련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시험이 없고 시련이 없는 삶,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고 죄의 잔재가 있고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둘러싸여 살아가기 때문에 시험도 없고 시련도 없는 그런 세상 우리가 꿈꿔서는 안 되는 거죠. 이 현실 세계에서. 물론 그런 세상이 오기는 올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국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면 가능하지만 그러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시험이 없는, 시련이 없는 그런 세상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시험이 없는 세상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시험이 있겠지만 그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 앞에 직면했을 때 내가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준비는 무엇인가? 그것을 묻고 그것을 대비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복 있는 자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 주어진 시험,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이 시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이 반응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은 시험과 시련이 주어질 때 이 두 가지 반응 가운데 어떤 반응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두 가지 반응 중 첫 번째 반응은 그 시험을 참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죠. 네. 똑같은 시험이 주어질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시험을 참고 견디고 마침내 그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12절에서 말씀하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그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그 시련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주어진 시험 앞에 이제 잘못되게 반응해서 욕심에 이끌리고 유혹과 미혹을 받아서 결국 사망과 죽음과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경우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어진 시험 앞에 잘못 반응해서 죽고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잘못된 가르침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잘못된 반응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환경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하고 환경 탓으로 돌리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 시대에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아요. 아니 세상이 이 모양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우리 가정 형편이 이 모양인데 내가 어떻게 해? 늘 내 남편이 저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 내 아내가 매일 저러는데 어떻게 해? 뭐 우리 부모가 나를 뭐 도와준 게 있어야지 내가 남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이런 형편 이런 상황에서 뭘 더 나에게 기대하는 거야? 시대가 이 모양이고 사회가 이렇고 나라가 이 모양인데 이 꼴인데 헬 조선, 헬 대한민국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하고 저런 식으로 사는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환경 탓, 사회 탓으로 돌려보는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런 우리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잘못된 심리학에서 온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날 유행하는 그 심리학적인 접근 방법이 뭡니까? 모든 게 다 병이라는 거예요. 병. 그래서 치유가 필요하다고 말하죠. 왜 저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가 봤더니 어렸을 때 이제 고아로 자란 겁니다. 고아라는 환경이 저 사람을 저렇게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제 이해해주고 참작해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고 또 어렸을 때 성장 환경과 배경을 보니까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어려움, 이런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묻지마 폭력을 하고 사람을 죽였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자기도 어쩌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늘 이런 식입니다.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자기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술을 먹고 취해서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이제 술이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기와 술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술을 먹었고 술을 먹으면 운전할 가능성이 있고 자기가 또 그렇게 운전하면 큰 사고를 내서 인명피해를 낼 수 있다. 충분히 다 인지한 상태에서 알만한 상태에서 술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냐면 술이 자기를 그렇게 만든 것이고 그 술이 왼수지 그 술 때문이지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술이 자기를 그렇게 만든 것이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 술을 판매한 회사가 잘못된 거죠. 그걸 또 허가한 정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럼 술 먹었으면 대리를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대리를 불렀죠. 전화했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회사가 문제예요. 그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통화가 안 돼가지고 내가 그냥 운전하다가 어떻게 불미스럽게 사고가 났네요. 이렇게 또 회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전화하면 바로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기다렸다가 끝까지 연결을 해서 통화를 하면 되지, 또 회사 탓을 하는 겁니다. 늘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찾아내면 핑계거리가 많은 거죠. 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회개할 죄는 없는 겁니다. 성경은 죄가 문제라고 말하고, 네 속에 있는 죄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너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오늘날 유행하는 현대 심리학은 다 외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외부 환경이 결정적으로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상처를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최면요법도 보세요. 최면요법도 다 과거 어느 시절, 뭐 어린 시절 자신이 뭐 이렇게 상처받았던 기억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이제 속 시원하게 후련하게 이제 말하게 함으로써 이제 치료한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사람의 진정한 치료와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경은 자신의 죄인됨을 보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고 알고 경험하고 체험할 때, 그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치료와 회복과 변화가 이루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 어떤 뭐 과거에 뭐 어렸을 때 뭐 내가 자라오면서 다 그런 이제 문제로 다 돌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자라면서 욕 안 먹고 자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상처 안 받고 자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상처받고 그런 경험이 있으면 다 그렇게 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자라면서 상처받은 경험들 뭐 쓰도록 합니다. 우리 특히 이제 저보다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더 그랬을 거고요. 저도 이렇게 뭐 학교에서도 많이 두드러 맞고, 저는 모범생들 많이는 아니고, 많이라는 말은 잘못된 겁니다. 조금 이렇게 손도 맞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발바닥도 맞고 막 그런 경험 다 많잖아요. 근데 사회 어디에서나 그런 것들이 만연했거든요. 군대에서도 막 엄청 두드러 맞고, 그런 시대 속으로 살았어요. 뭐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들, 오늘날처럼 자녀 한둘 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 자녀들을 키우니까요. 돈은 없고 먹을 건 없는데 많은 자녀들을 키우니까 굉장히 힘들게 열악한 상황에서 키웠습니다. 거의 뭐 방목에 가깝듯이 그냥 풀어놓고 키웠죠. 오늘날처럼 이제 한둘에 그냥 올인하면서 마음과 정성과 요령을 쏟아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래도 잘 컸어요. 물론 그런 상황이 괜찮다, 좋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물론 환경의 문제가 중요해요. 우리 인간은 환경이 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그 시대의 그 역사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환경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 중요하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적인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들, 그것을 제거하고 어떤 시스템과 제도와 어떤 구조들을 잘 정비하고 해서 그 역사 속에 잘못된 악들, 그 해악들이, 폐단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구조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잘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있지만 아무리 환경과 이런 뭐 구조가 좋아도요,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인격과 성품과 정신이 병들어 있고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과 시스템과 구조여서도요, 그런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다른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 사회 탓하고 넘어가면 그 순간 마음은 후련하고 통쾌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상담실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이 막 이제 상담사한테 이제 남편이 욕을 해댑니다. 그러면 그 순간은 좀 시원하고 후련할 수 있죠. 상담사는 또 어때요? 다 들어주죠. 친절하게 다 들어줍니다. 왜 들어주죠? 돈 주니까 다 들어주죠. 그렇지만은 그 순간은 후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왜? 성경은 물론 이제 남편이 문제가 진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변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봤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도 거룩한 나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나의 행실을 통해서 그가 변하고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접근은 뭐 남편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은 마음은 후련하고 속 시원할지 모르겠어요. 스트레스는 풀릴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부모가 나 뭐 다 잘못해서 나한테 잘못해서 그러고 내가 학교에서 어렸을 때 뭐 선생님이 나를 때려서 내가 성격이 지금 이렇게 돼버렸고 어렸을 때 내가 왕따를 당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내 자라온 환경 배경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넘어가는 것은 현실 도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했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렇게 했거든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근데 아담이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누구와 약속했어요? 아담하고 했죠. 아담아, 에덴에 있는 거 모든 거 네가 다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런데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보이지? 저거 먹으면 안 된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담이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먼저 먹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 주면서 먹으라고 하니까 자기도 받아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찾아와서 책임을 추궁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추궁합니까? 먼저 먹은 하와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 묻죠. 야 아담아, 너 그거 왜 먹었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시죠. 왜 먼저 먹은 하와에게 안 묻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셨을까요? 아담과 약속을 했고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담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이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거기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정확히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이 말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죠.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맞기는 맞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 붙여주셨고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그 말은 맞지만 하와가 먹으라고 했을 때 아담이 안 먹으면 됐잖아요. 그죠? 하와가 먹으라고 유혹하고 시험해도 아담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한테 너 그거 먹지 말는데 왜 먹었어? 이러면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깜빡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와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여자 탓, 아내 탓, 하와 탓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하나님 탓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 왜? 뭐라 그랬다고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성경에는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왜 하나님이 만드셨냐 이거죠. 나 잘 자고 있는데 내 의사도 안 물어보고 갈비뼈 취해가지고 그 여자 만드셔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여자만 안 만들었으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당신이 만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내 탓, 하와 탓, 나아가서는 하나님 탓.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치어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와를 보고 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받아 적으세요. 나중에 그 연애할 때 우리 남자들 딱 보내면 딱 그 문구 써서 보내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써서 보냈는데 이제 여자가 뭔 말인지를 모르면 또 곤란하겠죠. 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딱 알아야 돼. 그하고 아멘 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또 멋지게 보냈는데 그 못 알아들으면은 그 신앙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랬던 아담이 막 입이 막 코에 걸리도록 좋아했던 아담이 자신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책임 추궁을 받으니까 공경에 처하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야? 언제 그랬냐는 듯 여자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런 역사가요 오래됐어요. 최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우리 인간들은요 본성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궁지에 몰리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모든 책임을 제가 달갑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핑계거리를 찾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 검찰이 출두하는 사람들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잘못됐다 시인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남의 탓, 환경 탓 그렇게 하죠. 그럼 요즘 그 드루킹 사건도 보세요. 한때 좋았을 때는 서로 막 왕래하면서 짝짝꿍하던 사람들이 이제 궁지에 처하고 공격에 처하니까 다 자기 잘못은 없다는 거예요. 다 남 탓하고 저놈 탓이라 그러고 다 궁지에 몰리니까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이 환경과 상황이 주는 영향력이 작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지만 그 환경과 상황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거나 기계적으로 운명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과 시련이 주어져도 그것에 대한 반응은 저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그 시험, 그 시련, 그것에 대한 반응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반응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고아들이 다 똑같은 인생을 삽니까? 어렸을 때 성장 환경이 불우하다고 해서 다 잘못된 길로 빠지고 죄를 범하고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역경들이 더 인생에 성숙함을 가져오는 그런 걸음이 되고 인생의 자원이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죠. 저도 제 나름대로 약간의 간증이 있습니다. 시간이었기 때문에 시간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시련과 시험이 주어져도요, 다 똑같은 결과를 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반응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면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받을 때 아까 아담처럼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악의 세력에게도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거나 미혹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유혹하고 미혹해서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시험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 이상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하셨잖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근데 그때의 시험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과는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시험은 유혹과 미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거기 여러분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할 때 그 미혹시키는 방식의 시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미혹시키시는 방식의 시험, 우리가 그걸 템프테이션이라고 말해요. 유혹하는 거죠.
유혹하는 시험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템프테이션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막 못 믿게 하고 막 시험 받게,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템프테이션으로서의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로서의 시험이라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베푸는 것은 템프테이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테스트 하기 위해서죠. 막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고 미혹해서 학생들 골탕 먹이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력을 높이고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테스트의 시험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뭐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걸 위해서 목적으로 시험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그런 테스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객관적으로 주어진 그 시험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시험이 시련이 되고, 시련이 되고, 그 시련을 참고 견딤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14절 15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똑같이 객관적으로 주어진 시험이 욕심과 유혹이 되어서 파멸과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뭐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시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 시험이 주어졌어요. 공부하는 대학생에게 이제 시골에서 부모님이 이제 농사를 지어서 이제 학비를 조달했는데,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아파가지고 병이 들어서 농사를 못 짓다 보니까 학비가 지원이 끊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떻게 합니까? 이 학생이 이제 알바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과외 알바도 하고 또 식당 알바도 하면서 굳은 일을 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참 힘든 과정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헤쳐나갑니다. 이렇게 알바도 하고 고생을 하면서 어렵게 그런 시험과 시련들을 극복해 나가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요 반대의 경우는 제가 실제로 TV 좀 됐습니다만은 TV에서 제가 직접 그 인터뷰했던 거 제가 보고 본 걸 제가 기억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대생인데, 이 여대생이 이제 이제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프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여대생이 이제 학비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봤더니 아주 고액 이제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고임금에. 뭔고 봤더니 친구한테 소개를 들었다 그랬나? 아무튼 그래서 봤더니 결국 뭐냐면은 이제 성접대를 하는 겁니다. 성접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과외 알바나 식당 알바에 비하면 몇십 배 이제 그 수익이 많은 거예요. 짧은 시간에. 즐기면서 그 강남에 있는 그 돈 많은 그 부잣집 애들 거기 연결해가지고 이제 성접대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학비를 해결할 요량으로 그 세계에 뛰어들었다가 나중에는 술을 또 마약을 손을 대면서 이제 몸도 완전히 버리고 학업도 다 포기하고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된 그것을, 그 사연을 본인이 직접 이제 모자이크 처리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TV 방송을 통해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똑같이 이런 이제 물질적인 시험이 주어졌어요. 근데 앞의 경우로 반응할 수도 있고, 이제 뒤의 경우로 반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 자체는 힘들지만 어떤 사람은 그 힘든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견디면서 참으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거죠. 이 체험을 하는 사람은 어때요? 내공이 쌓입니다. 인내심이 생기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이 주어져도 그것을 이제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도 저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이렇게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나는 그때 이길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체험의 확신 가운데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주어져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으로 무장이 되어서 그 인생을 기쁘고 담대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아까 그 여대생의 경우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험이 자신을 넘어뜨리는 유혹, 템프테이션이 될 수 있고 인생을 망치는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도 보면요, 사탄은 욥을 막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유혹을 하죠.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긴 하십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탄이 욥을 막 송사합니다. 하나님이 많이 이것저것 물질로 축복해 주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욥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변호하고 그를 지지하고 보호하고 이제 응원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탄은 세상에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아까 그 여대생이 한 것처럼 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고 망하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4절에 보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는데요.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고 자란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사망과 죽음과 파멸을 결과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바로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애초에 처음에 이런 그 욕심의 유혹이 찾아올 때요, 유혹의 시험이 찾아올 때 초반에 욕심의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여러분, 여기 이 욕심에 이끌려 할 때 이끌려 미혹된다 하는 요게 어디서 온 거냐면 이거 낚시에서 나온 겁니다. 피싱. 낚시에서 낚시의 그 상황과 유사한 것이죠. 여러분, 낚시를 하면 이제 물고기들이 그 미끼를 덥석 물잖아요. 근데 그 미끼 속에 이제 사실은 바늘이 있다는 것을 그건 보지 못한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새우, 갯지렁이, 또는 작은 물고기, 막 이런 걸로 이제 미끼를 삼잖아요. 근데 그 낚시 중에 루어 낚시라고 있습니다. 루어 낚시. 그 루어가 영어로 이제 유혹하다, 미혹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 루어 낚시는 가짜 물고기를 씁니다. 조그만 물고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핏 보면 진짜 물고기 같아요. 근데 사실은 가짜예요. 가짜 플라스틱 같은 이렇게 유연한 그걸로 만든 물고기인데, 그 가짜인데 물고기가 자세히 안 보고 물고기처럼 보니까 이제 큰 물고기가 덥석 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미끼 속에 바늘이 있고 그 바늘은 낚시줄로 연결되어 있고 낚시줄은 낚싯대에 연결되어 있고 낚싯대는 지금 사람이 그걸 잡으려 들고 있다는 것까지를 이제 못 보는 거죠. 물고기 만약 그걸 봤다 그러면 덥석 물었겠습니까? 안 물었겠죠. 자신이 지금 횟감이 되고 매운탕감이 된다는 걸 알고도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못 보고 당장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 보이는 이 미끼만 보니까 그 욕심에 이끌려서 그걸 덥석 물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횟감이 되고 매운탕감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는 과정도요, 이 고기가 피싱 되는 거하고 낚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한번 이 죄는 모든 걸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결국 죄의 삭선,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이거든요. 죄는 모든 것들을 깨뜨려 버려요. 아담의 죄가 모든 걸 다 파괴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와의 아까 관계도, 서로 손가락질하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뜨렸잖아요. 이 죄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 죄가 욕망과 욕심의 씨앗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자신이 결국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두 눈이 뽑히고 노예로 맷돌 갈다가 죽게 된 것을 그가 알았다면, 그가 들릴라의 그 블레셋 여인의 그 꼬임에 빠졌겠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갔겠어요? 그 들릴라에게 자신의 그 힘의 비밀을 말해줬겠어요? 안 했겠죠. 근데 그걸 못 본 겁니다. 사탄은 절대로 그 장면을 안 보여줘요. 마지막 그 장면을 안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밧세바와 성적인 그 간음죄를 범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쪼개지고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식들 간에 막 칼부림이 나고 나중에 자기 자식이 자기의 그 첩들을 대낮에 성폭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그가 봤다면 다윗과 그 성적인 욕심이 유혹이 찾아올 때 넘어갔겠습니까? 안 했겠죠. 그걸 못 본 겁니다. 믿기만 본 거예요. 믿기만. 눈앞에 있는 것만. 욕심에 이끌려서 그걸 덥석 모는 거죠. 사탄은 절대로 그 마지막 장면은 안 보여주죠. 지금 당장 그 죄를 취했을 때 누리게 되는 기쁨, 만족, 그 순간의 만족, 그것만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15절이 경고하고 있는 말씀 얼마나 진리의 말씀인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10년 깊숙이 새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로운 요셉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동침하자고 유혹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으면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야 방으로 들어가자 동침하자 막 이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또 뭡니까? 또 하나가 그것이 요즘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도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버려두고 요셉이 잽싸게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지혜죠. 욕심의 그 싹을 그냥 초반에 제압하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만일 거기서 요셉이 사모님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잠깐 앉아보세요. 일단 얘기를 좀 하자고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그 보디발 사장님하고 조금 사이가 좀 안 좋은 것 같던데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랬으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안 그래서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욕심에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욕망의 싹을 잘라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정말 사랑을 듬뿍 담아 호소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하죠. 하와에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이거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지 안 죽어. 거짓말이야. 자기가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이 거짓말한다고 말하죠. 야 이거 먹으면 엄청 좋은 일 생긴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져. 그러니까 하나님 그 두려워서 못 먹게 한 거야.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하나님 그런 거 없어. 야 하나님 말씀 다 거짓말이야. 그 천국 지옥 그런 거 없어. 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욕망과 네 욕심이 이끄는 대로 그런 거 구애받지 말고 네 인생은 너의 것이야. 막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이죠. 인터넷 음란 메일, 인터넷 음란 사이트, 또 도박 사이트, 또 뭐 술과 또 이 젊음의 쾌락을 부추기는 그런 욕망을 부추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 날아오면 호기심을 가지고 열어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 물고기 신세가 되는 거예요. 횟감이 되는 거예요. 횟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거는 그냥 삭제해버려야 됩니다. 고객님 500만 원이 자동 이벤트에 당첨됐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접속하시면 상품을 받아가세요. 부가세는 본인 부담입니다. 다 그렇게까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뭐 이런 게 있었나? 옛날에 내가 이 이벤트 때 했었나? 하면서 또 이제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딱 눌러보는 순간 그래서 보이스피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뭐예요? 공짜 바라고 자기가 노력한 그 이상의 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가. 그 사람들이 시간 들여서 뭐하러 나한테 공짜 주려고 막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문자 보내고 연락하고 그래요. 이미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짜 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무조건 그 저희를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믿기죠, 믿기. 공짜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아요. 뭐 사은품 준다 그러면 그 사은품 값의 몇 배를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 이제 혹해서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안 보고 안 먹고 안 가고 안 하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 이걸로 크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시험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올 때 절대로 하나님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모든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아까 욥의 경우처럼 사탄은 욥을 망가뜨리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요 악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흠과 티가 오점이 없는 분이에요. 정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여기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그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그냥 가장 좋은 선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번역을 은사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그림자는요 수시로 변하잖아요. 시간이 오전 그림자와 오후 그림자가 달라요.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이죠. 변하죠.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물론 지구가 자전 공전하는 겁니다만은 이 그림자가 이렇게 회전하는 것처럼 변하는 것처럼 변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거 주셨다가 기분이 상해가지고 나쁜 거 주시고 변덕을 부리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1장 5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후히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넘치도록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만 주세요. 왜 좋은 거 주십니까? 거기 18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육신의 부모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는 자가 없고 고기를 달라고 하면 뱀을 주는 자가 없듯이 없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그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선하시고 더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 올 때에도 우리가 미워서 우리 골탕 먹이기 위해서 맛 좀 봐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결국 그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도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결과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 줄 알고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는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빅 이벤트 뭔가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빅 이벤트를 마련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절대로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당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이 생명의 면류관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시험과 유혹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와 또 약속의 그 소망과 견딤이 기다림이 또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과 멸망을 낳는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과 이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고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